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3월 19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목장직위, 순장님들 등 교회 리더십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모든 리더십들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성령, 한 비전, 한 뜻으로 연합하여 모이기에 더욱 힘쓰고 섬기는 영역마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묶임을 풀어주시고 고난 중에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삶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월드와이드 교회 모든 조직들, 교회 리더십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성령, 한 비전, 한 뜻으로 연합하여 모이기에 더욱 힘쓰고 섬기는 영역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비드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병원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묶음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며 고난 중에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삶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말씀과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거주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네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맺는 회복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순모임과 함께 이렇게 큐티를 계속 하는데요. 우리 순모임은 주일 전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묵상하고 질문에 대답할 때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런가 하여 궁구하면서 말씀 묵상의 첫 단계는 반복입니다. 말씀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할 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다 말씀 묵상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말씀 묵상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이제 복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복된 길은 말씀의 길이요 복된 열매는 말씀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금요일 날은 말씀의 날 이렇게 꼭 선포하셔서 아침에는 큐티로, 오후에는 우리 순원들끼리 말씀을 묵상함으로 은혜가 배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날마다 주께로 본문을 보면 에스겔서 36장 말씀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은, 구약 성경은 바벨론 포로 이전과 포로 이후의 두 중요한 분기점으로 이루어진 책이다.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수많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많은 선지자들이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또 그 심판도 한꺼번에 임하질 않아요. 1차, 2차, 3차. 자, 1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605년, 주전 605년에 이제 처음으로 바벨론 포로가 시작되죠. 한 10년 단위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한 12년쯤 됐지만은 2차는 597년경쯤 되고 3차는 586년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10년 단위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것도 재림을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부르면서 일주일 후에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하다가 벌써 2000년의 역사가 흘렀어요. 그래서 과연 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느냐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바로 사도 베드로가 깨달은 영적 비밀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피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것은 시간의 영원함이 아닙니다.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 그냥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현존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 1년, 2년이 길어 보여도 하나님은 안 믿는 자를 위해서 돌아오기까지의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 지구 속에, 역사 속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때를 조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방법 외에는 길이 없어요. 젊을 때는요, 신앙생활해도 가끔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이게 말씀대로 이루어진 건가? 아니면 이게 다른 변수들, 또 내가 잘한 것도 있고, 아니면 또 원치 않는 상황들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모락모락 올라올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적 철이 들면 하나님은 여전히, 제가 20대 때 감동받았던 인물 중에 하나가 프란시스 A. 셰퍼, 여전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인간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인간의 나인성에서 축제를 벌이고 탐닉에 빠져 있을지라도 여전히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실존, 생존을 안다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 이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70년은 완전수예요. 다니엘의 70일에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데 목적이 있어요. 70년, 땅의 수 3과 땅의 수 4와 하늘의 수 3, 이게 더하면 7이 됩니다. 여기에 지상의 완전수 10을 곱하면 70이 됩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내 백성을 완벽하게 훈련시키는 기회로 이 백성을 70년 어떤 지옥의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일종의 지옥은 이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수만 배의 고통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행하는 모든 형벌이 있죠. 저주, 형벌, 이것은 진정한 형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사랑입니다. 징계와 형벌은 세상은 구분 못해요. 안 믿는 자는 구분 못해요. 이방인은 구분 못해요. 지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이방인들, 이스라엘이 패망받아서 1차, 2차, 3차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니 세계사에서는 이런 대목이 바벨론의 유스라고 몇 줄로 딱 나와 있어요. 너무 아쉽죠? 이게 성경으로는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와 이전, 이제 하나님은 너희도 앞으로 불순종했을 때 나타날 저주, 징벌, 영원한 형벌이 어떤 것인가를 맛보아. 이 맛보아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맛보아야 되고 지옥도 맛봐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사람들 자기 나이 양심 지키고 자기 나름대로 윤리 지키는 사람들, 이거 깨뜨렸다가 그 고통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맛본 사람들. 맛보지 않으면 인간은 회심 능력이 불가능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본질성, 진노의 자식으로 교만이 모락모락 봄이 되면 봄에 봄동처럼 올라오는데, 여러분 겨울에 그렇게 오래 추웠잖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앞에 보면 벌써 이미 싹이 파랗게 올라오는데 이게 봄의 능력이에요. 봄의 능력. 20도가 이렇게 긴 적이 있었습니까? 영하 20도? 제 생애 속에 영하 20도를 이렇게 경험해 보는 것도 참 드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죽어요. 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동시에 거꾸로 적용하면 인간의 죄의 쓴뿌리가 이렇게 강하구나. 아무리 이 징벌에 이 영하 20도를 10일 동안 그렇게 몰아넣어서 다 소멸시킨 줄 알았더니 그저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서 그 다음에 환경이 좋아지면 어느 순간에 죽었던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이 죄성이요, 이생의 자랑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육신의 정욕이요. 오늘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세상은 착각하는 겁니다. 마귀는 착각하는 겁니다. 안 믿는 자는 착각하는 겁니다. 자, 코로나 사태를 보고 마치 여러분 분명히 당국자가 예배 중에 코로나 전염된 거는 한 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일부 부주의한 끝난 다음에 밀접 접촉 또 뭐 하는 것 때문에 한 건 있지요. 있지만은 교회는 코로나를 전염하는 기관 아니에요. 교회만큼 투명하고 교회만큼 공공적인 어떤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은밀한 방이 있습니까? 교회가. 그런데 오늘 이런 면에서 세상이 교회를 왜곡하고 교회 가는 것을 정죄하고 교회 가는 것을 체크하고 교회 가면 벌점을 주고 아주 새로운 형태의 일제보다도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코로나라는 새로운 왕을 모시면서 또
아니면 이걸 역이용하는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힘없게 보이고 조롱스럽겠어요. 너희들도 별것 없지, 별거 아니지 하고 있을 텐데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그 대적들이 이렇게 말해요. 포로로 잡혀간 거 보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에돔이 말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저것들이 어떻게 와서 여호수아인지 누군지 자기 조상들이 뭐 순식간에 점령했는데 어떻게 점령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우리가 원래대로 고토를 회복했도다. 사단이 여러분 이렇게 개가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 땅 전부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아프리카든 아니면 어느 오지의 곳이든 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있는 오랫동안 제가 이 고등학교 때 우리 설악산으로 수학여행 갔는데 거기 금강굴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아주 그 인상이 강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가끔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거 올라갔는데 거기에 오랫동안 불상이 있는데 딱 들어가면서 저는 이 아주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귀신의 냄새가 팍 느끼는 것처럼 내가 느껴져서 역겨움이 막 올라왔던 기억이 나요. 그 맑고 좋은 강산 위에 오랫동안 거기서 또아리 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면에서 보면 숭배를 받아왔던 그 귀신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땅 네 땅 아니에요. 하나님 땅이에요. 믿는 자가 들어가서 점령할 땅이에요. 이 땅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여러분 정치는 하나님 버린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 공법과 정직이 흘러야 돼요. 네? 공직자, 여러분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예술 분야는 다 보면 일탈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에서 법도를 지키지 않는 무리들이 모여서 여러분 온갖 황혼무도한 짓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미인은 하나님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점령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세상에 원래 그 또아래를 틀면서 이게 아름다움이야, 이 폭력성이, 이 음란성이, 이 선정성이 아름다움이야 라고 말하는 그 세력 앞에 사단이 눈을 쓰면요 먹지 말라는 그 무시무시한 그 선악과가 보암직, 먹음직,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네? 어떤 예술가들은 파괴적인 형상을 그려놓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정상 아닙니다. 제정신 돌아오면 이게 얼마나 내게 영적인 해를 끼치는지를 알아요. 그런 그림을 떡하니 자기 거실에 걸어놓을 수 있어요? 다 내 영적 수준이 그걸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음란한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 딱 걸어놓고 역시 인생은 이 감각적인 삶이야 하면서 즐거워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참 거듭나 보면 이게 결국 내 영혼을 해치는 그림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3절에 보니까 이 에돔이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 오늘 여러분 교회가 또 아니면 신앙생활 하다가 이 지경 됐는데 너 아직 교회 가냐? 너 그래도 교회에 대한 믿음이 있냐? 내가 검사인데 말이야. 내가 조사해보면 소위 교회에 누구누구라는 자들이 그렇게 많이 오더라. 그런데도 너 교회 가냐? 이런 얘기 들으면 기운이 훅 빠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죠. 그러면서 이방인의 기업이 되며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그늘이 살짝 비껴나면 우리는 여지없이 부패한 본성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런 조롱거리가 돼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땅에 버리워서 길가에 밟힐 뿐이에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자답게 살아야 그게 바로 영화로움이라고요. 네? 우리가 오늘 이 참 몸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몸에 우리가 칼로리를 집어넣습니다. 자, 우리가 아미노산, 지방, 단백질 등등의 칼슘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몸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순간부터 죄를 생산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어떤 사람 움직이면서 예배가 되고 움직이면서 찬양이 돼서 좋은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언제 영화로우냐? 예배할 때. 제가 중학교 때 그 본 영화 중에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그 시험 끝나고 단체로 가서 극장에서 이제 봤는데 저는 그때 큰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아직도 그 감동의 여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적이라는 영화는 지금 어렴풋 기억나는 거는 어쨌든 하나님을 떠났다가 계속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죽습니다. 결국 그 자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수녀로 이제 살아가는데, 그를 좋아했던 그 사람이 구스돈까지 찾아왔다가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나서 기도하며 쭉 행렬로 이어져 나가는 걸 보고 더 이상 접근을 못하고 떠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더 귀한 가치로 그 자매가 수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한다, 그런 내용으로 기억이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세상의 말거리 또 조롱거리가 어쩌면 하나님이 주장하면 존귀한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러나 여기 보시면은 5절 6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명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을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버리면, 하나님 보호막이 걷어지면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도 수치와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최선의 길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법도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하나님은 내 편 되어서 나를 조롱했던 세력, 나를 말거리로, 나를 가십거리로 삼았던 존재, 하나님 반드시 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7절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을 향하여 엄명합니다. 내 백성을 내가 징계하는 거지, 집안에서 내 아들을 잘 되라고 때리는 거지 내가 얘를 형벌로 내가 다스리는 줄 아느냐? 이방인들이 조롱할 때 하나님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했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내가 이놈들이 내 자녀 좀 팼다고 이 내 자녀가 마치 영원한 형벌의 자녀 된 것처럼 조롱해 가십거리를 삼아?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신명기 28장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우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순종을 불순종으로 대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여정의 길을 힘겹다고, 그리고 절제가 필요하다고, 인내가 필요하다고 벗어버리고 내 소욕대로 갔을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한다 이거죠. 수치를 당한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도 스트레스 받는 학교를 나왔지만은 다 공부를 잘하면 선생님이 편애를 하고 공부를 못하면 편애 안 한다. 물론 더 완전한 것은 좀 고루고루 사랑해 주셔야 되겠지만은, 근데 그것은 대가가 있어요. 왜? 자기를 절제하고 희희낙낙거리고 놀 때 자기를 쳐서 열심히 한 사람은 그 열매를 걷는 거지, 그것조차도 없이 여러분 열심히 할 때 자기는 배짱이처럼 놀고 배짱이처럼 어디 쾌락을 있는 데 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니면서 시험 성적 잘 나와서 존중받기를 바란다는 것도, 그것도 공평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저는 열등감, 우등감을 강조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이 너희 죄는 이 내 백성하고 비교할 수 없이 형벌받을 녀석들인데 누가 누구를 보고 지금 조롱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내 백성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과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내가 70년 포로 이후에는 다시 포로 생활 없다, 맛만 보게 한 거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내가 9절에 돌이켜 너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자, 성읍들은 10절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고 빈 땅에는 건축하게 하고, 자 11절에 짐승을 많게 하고 사람도 많게 하고 번성 여기 보니까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그러므로 여러분, 한 나라의 경제 부흥과 한 민족의 하나의 그 부흥 성장 성쇠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대한민국이 잘된 것은 우리의 근면, 베이비 부모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들, 그리고 우리의 교육열 다 옳은 말이고,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인도와 감동과 손길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 떠나면 순식간에 건축이, 물어보세요. 선진국이, 제가 어릴 적에 봤던 그 뉴욕의 그 사진은 정말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어요.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는 102층이 있다는 걸 제가 사진으로 보고, 야, 과연 이런 나라가 있을까 하는데, 그렇게 건축이 초고도의 기술을 개발하며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경제가 따라줘야 되고 상업이 흥왕해야 되고
이 히브리서 6장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더하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사업도 번성, 여러분 오늘 개인적인 가정도 번성, 우리가 교회도 번성, 부흥, 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거 원리하고 우리는 질질 하는데 질이 좋으면 번성이 열매가 나요. 그런데 이거 바벨론 포로 갈 때 그게 황폐한 땅이 됐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인걸은 관계없고 주춧돌만 남아있더라. 이게 여러분 조성조 흥망성쇠의 쇠함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1929년도에 그 이상화라는 시인이 빼앗긴들에도 봄이 오는가, 이거 암담해요. 암담해. 29년이니까 앞으로 여러분 45년까지는 암담한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니까 그 빼앗긴 들에도 해방의 봄이 오고 자유의 봄이 오고 민족 어떤 자존의 봄이 오는 날이 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잖아요. 우리 힘이 아니었잖아요. 이것처럼 이 백성에도 하나님 약속한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5절에 내가 또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리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물로 심판 안 한다고 했습니다. 물로 심판 안 했습니다. 불심판은 좀 했어도 한 마을에 하나의 시범 케이스로. 바벨론 포로 이제 안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회초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우리 길이 옳고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축복하셔서 오늘도 우리 공동체가 말씀 속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응하며 복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비전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따라가는 자녀로 세우시고 말씀 앞에 복종할 마음을 주시고 말씀의 길이 옳은 길이라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주님 내가 이제부터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기업고 우리를 사랑해서 결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자는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갑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우리가 선을 행하며 성령을 따라 의의 집을 지으며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영광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예배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통치가 환하게 열려진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불을 내게 보이시고 긍휼의 불을 내게 보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는 약속대로 내가 너를 다시는 이방인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를 다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리라.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의한 길에서 돌아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약속한 그대로 오늘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도 하늘을 감사하나이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바로 이 비전과 이 사랑을 품에 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신이여 임하여 주시고 그대의 영으로 은혜의 영으로 임하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믿음의 크게 승리하는 놀라운 하나님 역조 회복이 오늘 이 시간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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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의 역사가 임하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형벌이 없는 자녀입니다. 이제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그 일에 순복하는 자녀 그 일에 복종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그 일에 하나님을 향하여 믿고 따라가는 자녀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그러나 다시는
다시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는 세 번이나 약속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긍휼함을 덧입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생사화복 합력하여 서를 이룬 역사 있게 하시고, 주여 축복하옵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주여 보혈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처의 공격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하나님 상처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모든 눌림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이 만진과 주의 회복이 우리의 모든 과거의 흔적과 상처와 범죄의 하나님 아버지여 실패마저도 완전히 삼키는 그런 오늘 축복의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